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영광 받으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다 내 형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게 생기입니다. 생기.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과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정도로 아파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고민을 다해서 사업이 안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래야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서 못 박아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응? 아멘? 여기 5절에 보니까, 중간에 끝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피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형상이 되어지가 아니고 마귀의 형상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서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자꾸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성경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이는 피가 없이는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 안 믿겠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거, 착한 일 해서 남을 도와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예수님의 몸, 이 몸을 예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다 바꿔지는 거예요. 심령이 바꿔지고 모든 형상이 바꿔지고 모든 마음이 바꿔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에는 내가 한 몸을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미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세상 말 듣기로 이곳에 왔어요. 예수님 소리 들으려고 왔어요. 아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전부 다 예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죽는다는 걸 우리 가시 조금만 해도요 얼마나 온몸이 아프고 쓰리고 아픕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시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썼죠. 양손 양발한 대못을 꽝꽝 박아서 피가 막 난장했죠. 옆구리에다가 그냥 창을 해가지고 막 피가 막 쏟아졌지.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제멋대로 살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크게 고통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십자가를 맸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평강이 와요. 아멘. 예수님 안 믿으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은 이 세상의 지배자를 통해서 우리가 억압당하고 이 지배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는 자유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이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장차 또 오실 예수님이 또 장차 오실 그분, 이분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또 이때 다시 오실 분도 예수님이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신 그분도 예수님이요. 그게 다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그곳에 계셨고, 우리와 지금 같이 동행하신 것도 성령을 통해서 같이 계시고, 이분이 또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셔요. 네? 한 분이셔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아멘.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 땅에, 저 유대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을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 없는 자들을 500년의 역사로 먹여주기도 하고 거기서 남은 12 광주리도 남게 하고 이 모든 일을 3년 동안을 다 행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뭐냐, 하나님의 속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기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믿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저 카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성경 속에서 바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게 확증된 거야. 너는 이 말씀을 보고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에 확신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떤 저기 가서 구원 받았죠? 그랬더니 내가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까지 되고 장로님까지 됐는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사람 말만 믿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성경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한테 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성경책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앞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굉장한 환란 시대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한가롭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롭고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봅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무슨 때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곡합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엉터리로 다녔다는 거예요. 쭉저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래서 떠나서는 죽는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이 세상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 아끼고 하는 모든 족속들은 뭐라 그러세요? 애곡한다, 통곡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열처녀가 있습니다. 5선 슬기로운 자 있고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름 준비한 자들은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기름 사러 갔다 왔더니 예수님 벌써 문을 딱 닫아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통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름은 뭐냐? 요한일서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각인이 눈을 다 볼 수 있게끔 주님이 오십니다. 가실 때도 주님이 다 볼 수 있게 올라가셨어요. 오실 때도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원수들도 본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 또한 뭐예요? 장차 올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다. 지금도 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전에도 있었다. 창조 때부터 계셨다. 장차 이분이 또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오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어놓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내려와셨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올라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 결실할 때에 많은 소출을 받은 자들이 있고 많은 소출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농부들에게 이 밭을 맡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출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많은 소출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산속교회는 소출이 없습니까? 예? 우리 산속교회는 알토란입니다. 할렐루야. 숫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숫자를 세워라. 다윗에 보니까 다윗의 11기상에 보니까 다윗이 숫자를 세웠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노를 해가지고요 백성들에게 연병을 주고 막 싹 죽여버렸잖아요. 왜 숫자를 세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이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중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주님의 소출이 되고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께 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장에도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존귀하신 아버지만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배웠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아셨죠?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 배웠죠. 이렇게 한 가지라도 알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이시고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지만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응? 아멘. 이제는 또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첫째, 천사의 나팔로 구원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 성령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떨어지는 백성이 되지 말고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후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끌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환경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왜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흘리셔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닌 마귀 족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샀어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샀어요. 그러니 이제는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몸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영원히 불신반을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두 번 심판받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죽지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영원히 썩지 아니야.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병들도 들고요. 또는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요. 이것이 다 이 세상 지배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무덤수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오늘 오실지,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영접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 옷은 깨끗이 빨고 했을지라도 이 세상 옷 입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옷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순종 잘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자꾸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성도들에게 자꾸만 거룩한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삼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